이제 영계의 구조와 실상 두 번째,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 영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계의 구조는 크게 세 구조로 돼 있어요. 영계의 상부 영역, 상부 위쪽이죠. 그 다음에 심판대가 있는 중간층, 그리고 하부 영역, 하부 영역은 바로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그래서 천국과 지옥만 개신교 교리에는 남아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언제까지요? 종교개혁 시대까지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증거되고 있었고 믿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라든가 속사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이 정화하는 불을 연단하시는 그런 정화하는 불이 있는 영역을 인정하는 내용들을 나중에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심판대 영역에서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동시에 들어갔다가 점점 분리되어 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러한 영계의 실상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서 또 높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를 보면 영계란 어떤 곳인가?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혼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혼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혼도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근데 혼은 육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마음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이 혼의 영역이에요. 이와는 별도로 또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예요. 그렇지만 삼분설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혼의 기능 때문에 영과 혼을 나눠서 설명해야 더 보다 어떤 영적인 영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 이러면 이분설이고요. 영과 혼과 육 그러면 삼분설인데 사실은 영과 혼이 하나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혼의 영역에서 이 땅의 물질계 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밀접하게 혼의 영역이 작용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1차적으로는 되겠습니다. 나중에 영과 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냐면 아담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첫 번째 사망, 첫째 사망이 육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 영혼의 죽음인데, 영혼의 죽음이란 거는 영혼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과 상관없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죽은 순간 처음에 육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살아서 움직였죠. 근데 영이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영혼이 사망한 거기 때문에 육은 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첫째 사망으로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사망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육체는 영계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즉 사람의 이 물질인 육체는 흙으로 지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땅에 묻히면 흙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영혼 불멸하는 영혼은 영계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은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 흙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천국으로 가야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혼은 다시 영들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영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짐승들은 영이 없고 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물에 심지어는 무생물에도 어떤 정령 사상이라든가 영적인 신령한 뭐 존재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 이런 건 다 이 땅의 물질계의 한계대에 한정된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그래서 혼이라고 그랬지만 영은 혼과 같이 있는 거라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혼은, 이제 짐승들의 혼은 죽는 순간에 육체를 빠져나와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계는 이 세상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환경이라고 해요. 이거는 영계 체험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 또 문명이 발달하는 것들이 영계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체험하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도 산천초목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계에 있으면 당연히 물질계의 짐승이나 산천초목하고는 다르겠죠. 다 영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가 진짜입니다. 여기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거기가 본향이고 여기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천국 갈 백성들과 지옥 갈 백성들을 나누는 시험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물질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채워지면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서에 있는 편이나 또 계시록의 편에 의해서 이 땅의 물질계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시지 않고 물질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물질계와 영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계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여기가 물질계예요. 영계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영이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물질계는 영계보다 더 범위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계 안에 영들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천사들도 활동하고요. 또 악령들도 활동하고요.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육체, 물질로 된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질계도 영계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계가 이렇게 큰, 뭐라 그러더라? 큰 분모와 같은 개념이라면 그 안에 물질계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영계예요.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그런 영계와 더불어서 이 물질계도 그 영계의 일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지만 이제 물질계는 배제하고 영계만 살펴보면 영계의 상층부에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본받은 백성들 그리고 영물들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서 네 생물, 모양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겼다. 또 독수리 같이 생겼다. 사자 같이 생겼다. 송아지 같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특이하게도 날개가 6날개. 이 땅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뭐 옛날에 뭐 어쩌저쩌 하는데 진화론 자체가 다 허구입니다. 자, 어쨌든 천국에는 이 땅에 없는 영물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다채로운 곳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저도 잘 모를 때는 천국 가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드립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보다는 이 땅이 훨씬 더 재밌게 살겠다 이런 생각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철없을 때. 근데 천국이
본향이라는 거, 그리고 낙원이잖아요. 즐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입신하고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근데 주님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너는 가서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판대가 있는 영역.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각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이실직고 한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대가 상층부인 천국에 있을 것인가? 천국은 이미 심판대를 거쳐서 상급이 결정돼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에 있을 것인가? 지옥도 심판대를 거쳐서 심판이 다 끝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층부라고 합니다. 영계의 하층부에 마귀들과 불신자들, 그 영혼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물주계와 영계지만 물주계도 영계의 일부고 영계는 특별히 상층부, 심판대가 있는 영역, 하층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신 체험자들의 간증도 들어보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불수레를 타고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해리바람 가운데서 승천합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엄청날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직접 본다면 엘리사가 그걸 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병과 불말, 그 당시에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박영모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 80년대 목사님인데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 간증에 보면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헬기. 만약 엘리야 시대에 헬기가 나타나면 엘리야가 깜짝 놀라겠죠. 처음 보는 엄청나게 큰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계도 그 영계 입신 체험자들 강증을 들어보면 영계도 점점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명이 발달하듯이 영계도 발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신한 성도들이 보고 오는 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있다, 또 가면 TV 같은 것이 있다, 자동차가 다닌다, 고속도로가 있다, 제트기 같은 걸 타고 다닌다. 물론 제트기 같은 거 안 타고 다녀도 제가 듣기로는 마음 먹으면 마치 슝슝 막 그 순간이동하듯이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다니기는 해요. 근데 뭔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또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겠죠. 네, 이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면 오늘날 이 땅에서 문명이 먼저 발전하고 그 문명의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영계에서도 그렇게 마치 도입하는 것처럼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이 전기자동차를 처음 만드니까 지금 그 테슬라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세계 넘버원 갑부까지 됐잖아요. 왜요? 전기자동차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막 긁어 모은 겁니다. 회사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점차 보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몇만 대인지 몇십만 대인지 많이 보급돼가지고 길에서 심심찮게 파란색 번호판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전기자동차가 나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했는데 이제는 심심찮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먼저 발전을 하고 여기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영계에 가서 그대로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발달은 세상이 먼저 문명이 발달하듯이 먼저 발전하고요. 그것이 영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린 천국은요, 하나님 기준에 선한 것만 존재합니다. 악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더럽거나 추하거나 이런 것들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전쟁 무기라든가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전쟁 무기 필요 없겠죠. 천사들이 이제 검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전쟁 무기, 아직은 마귀가 아직 지옥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전쟁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기구들, 뭐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겠죠. 또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도구들, 요즘 막 아주 입에도 담기 그렇지만 남자든 여자든 성적 자유기구들을 많이 이제 광고하고 부끄러운 줄 몰라. 옛날에는 그런 거 들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버젓이 공영방송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천국에는 없겠죠. 격투기 막 피 터지고 싸우고 막 심하게 얻어맞고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 보면서 안 좋은 쾌락이랄까요? 막 신나기도 하고요. 막 몸이 막 남자들은 막 들썩들썩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무술 하는 거라든가 격투기 막 하는 거 보면요 힘이 막 몸에 들어가요. 저도 그런 걸 느껴봤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없겠죠. 뭐 다치게 하거나 뭐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이런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요. 다 영체 아니면 다 나아가 부활체로 있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곳,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거기서 큰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살짝 맛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어떤 특별한 영적인 과정을 갈 때 정말로 큰 기쁨, 평강,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이런 것들을 며칠 또는 길게는 한 달, 또 심지어는 이 땅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평강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한 곳이니까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이 그곳에는 그게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은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혼이 살게 되는데 언제 만들어지냐? 모태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는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형체를 갖춰가죠. 그래서 뭐 그 어느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법의학적으로도 언제부터를 사람으로 친다, 뭐 그래가지고 살인죄를 적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육체가 만들어질 때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드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복제 논란이 있었을 때, 동물들이 복제가 되잖아요. 그죠? 한쪽에 그 정자, 난자 이런 거 취해가지고 복제, 똑같은 성질을, 또 모양을 가진 동물들이 복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인간 윤리에 걸릴 수 있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사람은 복제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동물은 혼, 이 물질의 이 몸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혼은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요즘 너무 이제 동물들의 무슨 권이에요? 동물들의 인권은 아니고 동물들의 어떤 그 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큰 벌을 내려주기를 원해요. 애견 개들 좋아하는 분들,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 물론 자기 취미로, 재미로 어떤 가학적인 걸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목숨을 빼앗았으면 사람 목숨을 빼앗아라.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격과 사람의 격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격이 차원이 다르듯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격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과 사람과 동물의 격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동물의 격을 너무 이제 존중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같이 놀려고 그래요. 물론 생명 존중 사상은 필요하지만 오늘날 생명신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동물들의 생명을 사람 수준으로 높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개를 위한 호텔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팔자 좋은 개들도 있어요. 또 막 주인이 죽으면서 몇십억인지 몇백억을 자기 개한테 불려주고, 이게 무슨 개판입니까, 이렇게. 사람과 동물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함납미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동물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지내다가 죽는 애들이에요. 근데 막 교회 안에도 동물들이 죽으면요,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왜?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자기 동물 죽은 걸 위해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래요. 이미 죽은 동물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동물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제한을 두셨어요. 근데 뭐 동물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착각을 합니다.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잘못 배웠다는 얘기고, 그런 아주 몰상식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개 밥 주는 거, 개 산책시켜주는 거, 개 산책도 큰 개를 막 2번, 3번씩 시켜주래요.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시면 천국에 상급이라도 되죠. 뭔 개 섬기고 고양이 돌보느라고 시간과 돈과 마음과 정성과 육체를 다 드립니까? 그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상이라도 된다니까요. 이것도 이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니까. 개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고양이 죽이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하고 격을 똑같이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생기, 바로 영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문제는 이제 몰몬교라든가 몇몇 잘못된 이단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성생활, 제정신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무슨 성생활 한다고 그래요. 이슬람에서도 여자들이 부족하고 돈 없으면 남자들은 결혼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거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싸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천국 가서 부인을 또 까먹었네. 이건 기억할 필요가 없나 봐요. 16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6명인가 16명인가 막 주렁주렁 부인들을 막 끌어안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 많아요. 천국은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몰몬교에서는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성생활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들이 성생활해서 그때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거는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남녀관계로 육체가 딱 생성되면 그 하늘에서 만들어진 영혼이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동물들의 복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수 있지만 사람을 복제한다? 그러면 영이 2개여야 되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천국에 가서 똑같은 영이 2 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천국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은 사람의 몸도 영혼도 창조되지 않습니다. 왜? 물질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게 뭐냐? 천국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냐면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국에 지금 1000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5명이 새롭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 땅에서 상을 쌓았겠죠. 예수 믿고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특별히 최고의 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실 정도로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열심히 예수님께 드린 분들이 상급이 많습니다. 하나의 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상급을 쌓았어요. 그럼 그 5명이 이제 천국에 오게 되면 그때 그들에게 맞는 최종적으로 상급이 결정되는 거죠. 주택이라든가 그가 머물 천국의 어떤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은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언제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국에 만들어진 것도 더 이상 없겠죠. 완전히 천국이 완성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영계에서도 아브라함 시대에 맞는 그런 환경들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고층 빌딩도 들어서고 제트기나 이런 것들 막 날아다니는 일도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드론도 지금 떠다닐 것 같아요. 자, 영계의 환경을 보면 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이 땅에 그 뭐 세계 뭐 베스트 5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거 여기저기 보면요 눈이 커지죠. 세계여행 저는 외국 나가본 게 3번인가 그런데 3군데밖에 못 가봤는데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천국의 아름다움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가 본향이라니까요. 거기가 본무대예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감이 넘치는,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소성케 하는 날마다 날마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천국을 소성케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영혼이 새롭게 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죠.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은 반대로 음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악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시비만 있는 그런 추악한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모아놓은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제 정화하는 곳이에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 땅의 삶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환경이. 그래야만 거기서 또 넘어지는 일, 즉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제 천사에 의해서 또 어떤 좀 뭐랄까요, 징계를 당하고, 그러다가 또 고치면 또 안정적이다, 또 범죄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이 땅에서 연단받는 거랑 거의 똑같은 원리예요. 그거를 그럼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엿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누구든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신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 영계에 있는, 심판대에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 체험자들 중에 본인이 지옥 갔다 왔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물질인 육체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체로 갔는데 영체가 이렇게 손이 잘라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체가 고통을 느끼냐고. 자, 우리는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영체가 있죠. 육체가 죽으면 영체가 빠져나오죠. 영체가 빠져나온 육체를 발로 한번 뻥 차보십시오. 시체가 기분 나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영체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뭐냐? 이 육체 안에 있는 영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영체와 육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상을 입는다. 그럼 그 화상은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영체도 느끼는 거예요. 영체가 고통을 느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 영체가 육체에서 나오면 시체 불태운다고 시체가 괴로워가지고 막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영체가 육체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호막 같은, 보호막과 같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로 영계에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 채찍질이다. 천사가 잘못을 범죄했다고 영계에서 채찍질을 한다. 그러면 채찍질을 육체라고 하는 방어막 없이 그대로 직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고통보다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헬스를 한 20년 해가지고 막 온몸이 울퉁불퉁하고 단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뽕 한 대 때리면 간지럽다고 하면서 더 쳐보라고 이래요. 근데 한 10년 동안 막 병원에서 골골골골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돌아다닐만 해서 돌아다니는 환자 같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툭 치면요, 아파서 죽는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육체가 단련된 정도에 따라서 타격, 충격을 줬을 때 훨씬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처럼, 그럼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에 직접 타격을 가하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 몸의 영체의 보호막인 육체가 없으면 육체의 단련으로 그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육체 자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영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땅에서 연단받지 못한 부분들, 분량을 영계에 가서라도 나머지 열량을 다 받아야, 그래야 정결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손이 범죄하면 이걸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표현이 겁주시는 게 아니고, 영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은 이미 심판받고 상급으로 간 나라고, 지옥은요, 심판받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어디서 이 손 자르고 눈 빼고 범죄할 때마다 이런 징계가 따르느냐? 바로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환경은 여기 물질계와 비슷한 환경, 즉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를 안 하고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계와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제3의 영역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천국도 선으로 완전히 익어야 들어가고요. 지옥도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선이 완전히 빠져서 악으로 익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14장에 포도송이 추수에서 나와요. 저들이 다 익었으니까 이한낫을 휘둘러,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랬는데 거두는데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쁜 거예요.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2600 스타디온을 흘렀다. 300km 정도를 피해 강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신자들이 악으로 익어서 추수됐다는 것은 지옥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봤을 때 천국도 선으로 익어야만 들어가고요. 지옥도 악으로 익어야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